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12번째 시간이고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정말 축복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킨자린 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축복의 삶하고는 약간 멀어 보입니다. 제가 초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채색 옷을 입은 17살 소년의 그 푸른 꿈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라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 노예가 입고 있었던 옷마저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 이제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겠지만, 결국에는 또 그 중에 한 명의 또 배신을 통해서 결국엔 또 거기서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요셉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된 지 13년 만에 이제는 이 바로의 왕이 직접 이 총리로 이 요셉을 등용하면서 이제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고 30살 약간의 나이에부터 이제는 놀라운 그의 능력을 전 애국과 전 그 당시 지중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났던 야곱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로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대단한 축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축복이 이제 마치 무슨 애퍼타이저였다면 오늘 축복은 정말 메인 디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여러분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 바로에게 한 그 축복도요 대단한 축복이지만 오늘은 정말 메인 디쉬에 정말 대단한 축복이 오늘 증거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린교회 500여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전천후 축복인데요, 한번 먼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25절, 이 축복을 어떻게 요약했는가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 말씀 딱 읽고 나면, 저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옛날에 유도학원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멱살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예, 돌려서 잡습니다. 그래갖고 돌려서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저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아멘, 저 말씀대로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한 인간의 삶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창세기 12장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홍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전능자가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땅 위에서는, 저 위에서는 하늘의 복이 나에게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 주시는 그 영적의 축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날마다 예배마다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적인 그 축복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오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참 좋아도 결국 우리 다리를 어디다 대고 살아야 됩니까? 이 다리는 우리가 하늘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를 어디다 대고 삽니까? 뉴욕의 이 퀸즈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발을 딛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발을 딛고 살려면 양말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걸어 다니려면 다리에 힘도 필요하고, 다리에 힘이 필요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밥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있으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으려면 실력도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추려면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도와주려면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땅에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둘 중에 하나만 준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복을 아래에 있는 깊은 샘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깊은 샘에서부터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위아래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기 보면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즉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25절 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여기 뉴욕에 살든 저기 오하이오에 가든, 우리가 뉴욕에서 살든 저기 LA로 이사를 가든 어디에 가든 간에 그곳에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은 샘에서부터 끌어올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태의 복과 우리에게 젖 먹이는 그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복을 축복해 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모든 흩어진 교회 가정마다 저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복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저 복이 우리 500여 흩어진 교회 모든 각 가정마다, 비록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저 축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치하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저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이 복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그러면 저 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한 주씩 딱 설교를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복은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요거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요? 당장 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obstacle,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 장애물을 건너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담벼락 장애물을 부숴버리고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해머를 가지고 그 담벼락을 부숴버리고 부순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담벼락이 나오면 무조건 피합니다. 삥 돌아가지고 그 담벼락 못 넘는 거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담을 부수게 되면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죠. 담을 부수면 비록 그 담을 만든 사람이 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담을 만든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담을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순 누군가는 비참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담이 나왔어요. 담만 나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담만 나오면 빙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이 비굴해집니다. 자, 이제 누군가를 담을 부셔서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굴해지더라도 빙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저 가서 탱크로 가져가서 무너뜨리고 나가고요, 또 힘이 없으면 비굴하게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방법인데, 오늘 말씀은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해줍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뭐라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His branches run over. His branches run over the wall.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브랜치들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담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냥 만약에 큰 높은 담이 있는데 거기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 담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도하게 높아버려야 됩니다. 압도하게 그 가지들이 많아야 됩니다. 압도하는 축복이 임해서 그 가지가 압도하게 그 담벼락을 어떻게 해요? 실력이 되지 않게 그냥 훌쩍 넘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그냥 대충 쏟아져 가지고 넘을까 말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부술까 돌아갈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가 그 브랜치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무성해서 그 무성한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담을 그냥 가볍게 훌쩍 뛰어 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님 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그 담을 압도하며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훌쩍 넘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압도하고 어떻게 하면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한 가지인데 중간에다 비법을 탁 넣어놨어요. 뭐예요? 곧 뭐예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안정적인 그 샘이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막 세상의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좋은 거 있다 하면 글로 쭉 따라가고, 여기서 뭐 한다라고 하면 일로 또 쭉 따라가고, 아이고 저쪽에 또 투자 가치가 있다 하면 또 글로 다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뭐 남이 하면 꼭 그 남 한 거를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하나 있다 그러면 글로 쭉 쫓아가는 겁니다.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옆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샘이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쫓아 여기저기 가면은요, 결국에 뭐예요? 목동받게 되지 않습니다. 물 쫓아 여기저기 가고 풀 쫓아 여기저기 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원주민 유목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커다란 나일강보다도 더 큰 그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가지가 무성하게 올라가는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저 샘은 도대체 뭘 말합니까? 저 샘은 뭘까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과 3편에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묵상하는 법 우리 이한선 목사님이 하시는데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들어야 되죠. 담임 목사가 매일 성경 좀 사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매일 성경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예. 그냥 안 사셔도 되는데 안 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매일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매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샘물 옆에 가지를 쫙 꼽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 날마다 목마른 여자, 여기서 물이 좀 나올까 저기서 물이 나올까, 이 남자에게 나올까 저 남자에게 나올까라고 날마다 고민하던 그 여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렉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샘 옆에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지가 풍성해지셔서 그 담을 넘고도 남음이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바이블 드릴이라고 또 우리 영구 목사님 바이블 드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유아부에서 암송 대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이거 바이블 드릴 나중에 한번 이제 잘 되면 한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막 장난처럼 찾습니다. 어디서 어디가 나오는지 바로바로 찾게 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의 손에 여러분 무슨 주식을 들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학점을 주면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자녀들,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날 그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가서 그 자녀에게 무슨 융자 갚아주는 거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섭첩산중으로 보험 들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보디가드까지 붙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엔드업 될지는 여러분 오늘 저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는 자녀들의 손에 하나님의 영원한 샘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쥐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지들이 그 담장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담장을 넘어버리는 가지, 저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담장을 부셔버리는 것도 아니고 담장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지는 그 감당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담장을 훌쩍, 마치 없었던 것처럼 훌쩍 뛰어넘겠습니다라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셉 삶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요셉이라고 우리 자녀 요셉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왜? 요셉이 그냥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그의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요셉을 괴롭힙니다. 아니, 왜 형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드시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요셉을 괴롭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술 맡은 간호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그 적들, 요셉에게 늘 공격하는 그 적들을 오늘 어떻게, 성경은 그냥 그런 적들이 너에게 하나도 안 나타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너의 인생에는 어떠한 적들도 나타나지 않고, 네 인생에는 어떠한 그 장애물도 없을 것이며, 네 인생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그런 적들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도와주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십니다. 나는 아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핍박이 따르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그 꿈 꾹 참고 말 안 하고 있고, 요셉이 그냥 형들 비유 맞춰가면서 살았으면은 요셉을 미워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는 사람,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미운 겁니다. 왜요? 그 만사형통 무사형통이 아니라 요셉의 앞에는 항상 활 쏘는 자가 그를 뭐라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날부터 이상한 일 일어나지 않나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제자훈련 안 했을 때는 뭐 세상 잘 돌아가는데 꼭 그거 하면 무슨 일이나, 제자훈련 하니까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는 그 간증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쏴서 이것이 화살 가격을 할 만한 사람을 쏘는 거지 아무나 쏘지 않습니다. 화살 가격을 할 만한 사람 뭐예요? 이제 저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나를 밟고 가겠구나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쏘는데, 오늘 요셉이 일어나니까 사단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 활을 벌려서 이제 쏘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딴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활 쏘는 사람은 있습니다. 활 쏘는 사람이 있어요. 활도 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저기서 24절에 저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요셉의 활. 그러니까 저쪽도 활을 쐈어요. 자, 요셉도 활을 쏴야 되는데 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어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이제는 활을 누가 쏘는 거예요? 요셉이 활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목자 대신, 이스라엘의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요셉 뒤에서, 요셉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 주듯이 요셉의 그 손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그 전능자의 오른손이 그 활실을 당겨가지고 그 놋활, 부러지지도 않은 것 같은 놋활을 당기니 저 앞에서 조무래기들이 아무리 활을 쏜들 그 화살이 여기까지 날아오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힘이 있어 그 작은 화살들을 뚫고 오늘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눕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그 가슴팍을 받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당길 수 없으나 여러분 뒤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이 그 큰 팔을 벌리시고 그 활을 여러분과 함께 당기시고 그 화살을 놓는 순간 저 앞에 있던 모든 사단의 졸개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정답을 말해줄 때만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예전에 청년부 할 때는 그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청년들 너무 많았어요. 그 참 연약한,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돼. 나 이거 하면은 나 잘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까지는 딱 그게 올라옵니다. 요까지는 뭐라고 답을 해주고 싶냐면, 그래 좀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은 좀 참고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대리쯤 되면 그때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그 어려운 이제 직장 세상하고 융자 갚고 이러는 사람들이 11조 하느냐 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빚이 많고 이거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요까지 딱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 올라? 그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겠냐? 괜찮아. 그냥 좀 잠깐 하다가 나중에 좀 여유 생기고 일단 빚부터 갚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활이 날라온다고 그래서 그 활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살들이 날라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살을 무조건 피하고 뒤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라올 때에 여러분 우리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살을 무려 13년 동안 그곳에서 맞으면서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 쓰러졌지만 그곳에서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13년 동안 왜 나는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넘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부하게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화살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겠노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화살을 피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 계속 맞습니다. 맞고 쓰러졌지만
주님이 그 화살 뒤에서 자기를 당기시는 것을 배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그 화살이 날아올 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런어웨이 하고 싶고 런어웨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굳세요.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어져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팔은 자신 요셉의 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얻은 팔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져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절망 가운데 포기해야 될 일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13년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않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은 했으나 그의 마음, 그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그 꿈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 오늘 요셉이 우뚝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귀한 축복이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그 다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0번 해갖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엔 담장을 넘든지 아니면 다리의 근육으로 훌쩍 뛰어넘든지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뭐라고요? 화살이 날라오지만 피하지 않고 그 화살을 맞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더 큰 화살로 그 화살을 뚫고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셉, 우리 야곱이 요셉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해 줍니다. 참 이 축복을 보면 오늘 축복의 백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 어제 한 100번은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정도는 읽죠. 설교 주면 100번 읽으면서 100번 아멘 했습니다. 네 아버지, 비록 야곱은 비참한 인생, 비열한 인생, 야곱은 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손에도 그냥 지저분한 것도 너무 많이 묻히고 야곱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참 정말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비록 나는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았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한 게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 팔을 잡고 있었던 내 그 노력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 너의 아버지의 그 축복이 이제 요셉 너에게 임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그 산이 한없음 같이 결국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다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어디예요? 요셉의 머리 위로 그 축복이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 묻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워하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검어지고 그 얼굴에 아무런 광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찾아내고 다시 그를 세우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편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안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축복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요셉이 되십시오. 흩어진 500교회가 다 요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안 될 거면은, 될 만한 자신이 없으면 요셉 옆에 줄을 서십시오. 요셉 옆에 계십시오. 요셉을 떠나지 마십시오. 요셉을 사랑하십시오. 요셉과 함께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모든 70여 그 가정이 함께 살아난 것처럼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축복은 흘러 넘칩니다. 옆에만 있어도 그 떡고물만 받아 먹어도 여러분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되실 자신이 없으시면 요셉 옆에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나중에 상상도 합니다. 성경 상상하면서 이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사람들도 축복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셉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려다 놓고 막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은 결코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나약한 자녀를 키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참하고 활에 맞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 잡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더 큰 화살을 주셨습니다. 앞에를 확 뚫어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놀라운 담장을 넘어버리는 압도하는 축복,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강력한 화살의 축복, 결국에는 모든 축복은 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요셉의 자리에 돌아오는 그 여유의 축복이 우리 퀸자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샘물 되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1대1 다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꿰지 못하는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쓰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사랑하는 500여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축복, 요셉에게 한 귀한 축복,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편의 그 화살을 압도하는 강력한 팔의 힘,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모든 축복을 요셉의 머리 위로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퀸자린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시작된 주님의 이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뛰어넘어 뉴욕 전역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도들이 만지는 자들마다 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